오늘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무시를 당하면 좀 못 견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도리어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왕 앞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녀석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에 끌어내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30m 높이의 아파트 11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주위의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와 그 백성과 사람들 중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왕 코앞에서, 왕 눈앞에서 왕이 명령한 것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무시예요. 첫째는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거고, 두 번째는 왕이 섬기는 신,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시했다고, 또 무시를 당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다 자기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으면서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니네 신들 니네가 섬겨,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바벨론 신에게 존중하고 절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해,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크게 외쳐, 이게 아닙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섬겨. 그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다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신 앞에 절을 해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는 타협을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흑과 백이 명확하면 예스든 노든 명확해지면 되는데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뭐 이것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깐깐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타협을 요구할 때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관점에서 비참하지만 바벨론의 왕상 들어와서부터는 이 친구들은 승승장구, 세상 말로 하면 왕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어떤 걸 결정하기도 쉽습니다. 어차피 이거든 저거든 나는 잃을 것 없어. 근데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잃을 것이 많을 때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어렵게 포로로 끌려와서 어렵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왕 앞에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절하거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재미가 없냐면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져내셨잖아.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성경이 쉬워 보이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자기는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다 잃을 것이다. 목숨까지도 잃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으며 내 목숨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사건으로 끊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죽을 거라는 생각 앞에 하나님을 택하는 놀라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반응하여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또다시 내 말을 거부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던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에 타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불 속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타서 죽어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더라. 느부갓네살을 표현으로 하면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놀랍고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는 것은 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빨리 나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은 천사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호기심이 있지만 성경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네 번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불 속에 함께 있는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느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없게, 고통이 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느 때는 그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는 쪽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게 해 주옵소서, 고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서 빨리 해결되어 빠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게도 하시고 그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쪽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고난이 오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하심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또 다른 차원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핵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냅니다. 불 속에서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도 놀라운데 불러냈는데 네 가지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불 속에서 몸이 상하지 않았다. 둘째, 머리털이 끓이지도 않았다. 셋째, 겉옷이 변하지도 않았다. 넷째, 불탄 냄새도 없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안 먹어도 옆 사람이 고기를 구워도 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잖아요. 근데 네 가지. 몸이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르지 않고 옷도 아무 이상 없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 삶 속에서는 왜 나타나 보이지 않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이유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계산하는 신앙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결정적일 때 믿음의 원리를 붙들겠습니다. 결정적일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손 벌릴까?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까? 생각이 많고 인간적 계산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우리가 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비장하게 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 막 비장하게 먹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운전을 하는데도 비장하게 나는 오늘도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비장하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삶은. 근데 인생의 어느 때는 비장한 순간이 오곤 합니다. 에스더의 표현으로 하면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런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 많은 순간들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원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책임지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일주일에 1명 내지는 2명, 많이 올 때는 10몇 명씩 젊은 목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흥회 다니고 그럴 때는 어려워서 오기 참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 한다니까 지네들이랑 이렇게 통한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개척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귀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슬프게도 이은성 목사 흉내내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이런 거예요. 이은성 목사는 이은성 목사 믿음이지 우린 저 사람이 하는 식으로 흉내내면 굶어 죽어. 저는 한국에서 가끔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의논하지 않고 새끼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할 때 너무 답답해요. 너를 목사로 부르셨다면서 너보고 목회를 하라면서 너보고 개척교회를 하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네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안 해보니? 그래서 어떤 부목사들은 와가지고 1층은 학원으로 차리고 2층은 교회를 하고 뭐 1층은 카페를 차리고 2층은 교회. 그래서 먹고 살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생각이 많은 걸 봐요. 그때마다 슬픕니다.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왜 믿지 않니? 네가 하나님께 전부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향해서 반응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왜 믿지 않니?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비장하고 날마다 칼을 갈듯이 언제든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직면한 것처럼 비장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삽니다. 근데 인생에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해야 될 때,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게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불 속에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며 더 나와서 그들이 나왔을 때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놀랍게도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이게 뭐지? 그렇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 3장 끝부분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가득하다가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함으로 이 다니엘서 3장이 끝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세요. 26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빨리 나와봐. 이래도 되잖아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야 빨리 나와봐. 이게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이야 이거 참 신기하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벌써 그 이름 부르는 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높은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죠. 자기를 의뢰하고 그분의 몸을 바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자기 몸을 바쳐 왕의 엄한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의 종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그 하나님과 그들의 우상을 어떤 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사람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이 자기 영향권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다 죽일지니라.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다로 끝나지 않고 주위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찬양을 혹시 많이 불러보셨어요? 선교에 대한 찬양을 불러보면 이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선교는 뭡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선교라고요. 그렇죠? 제가 30살, 한국 나이로 31살, 미국 나이로 하면 만으로 29살에 처음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도대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쿄를 갔는데. 근데 저녁 때 전철역 근처에 갔더니 점치는 사람들이 전철역 쪽에 쫙 쪼그리고 앉아있고 젊은이들이 두세 명이 거기 앞에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점을 치는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막 받은 직후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일본 땅 곳곳에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저녁 때 쪼그리고 앉아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일본에 머무는 며칠 동안 길을 걸으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일본을 돌아다녔었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금신상 사건은 어디로 가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민족과 열방과 그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혼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유다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끝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니라. 이런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 고통 갖고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왜 주시는 거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데서 빨리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항상 이런 것에 대한 싸움과 이런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내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는 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형통하고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사방이 막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해석도 안 돼. 납득도 안 돼.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실제로는 이것이 믿음의 참된 싸움입니다. 오늘 기복신앙이 횡행하면서 항상 믿음을 예수 믿고 무엇이 생겼다. 예수 믿고 뭐가 잘 풀렸다.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해졌다. 꼭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믿음을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내 삶에 무엇이 잘 풀리고 좋고 이런 것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발담그지 않는 것. 이런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들려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명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